오늘 이제 우리가 이제 사무엘상을 우리가 함께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라는 제목으로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신약의 첫 책인 마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의 족보가 나옵니다. 그런데 이 마태복음 1장 1절에서 예수님은 스스로를 뭐라고 소개하시냐 하면 나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다. 자기 자신을 나는 육적으로는 아브라함과 다윗의 후손으로 났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조상으로 딱 두 명을 언급하는데 한 명이 아브라함이고 한 명이 다윗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만큼 이 다윗이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그리고 그 중요한 다윗에게 기름 부어 왕으로 세운 사람이 바로 이제 오늘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서의 사무엘 선지자입니다. 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등장하기 전에 이스라엘의 상황은 매우 영적으로 혼탁하고 암흑기였어. 사사기 21장 25절의 말씀에 보면 이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던 당시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을 뭐라고 기록하고 있냐면 사람이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자기의 주인이시고 왕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 각자가 자기가 왕이 되어서 자기 멋대로 살던 시대, 이것이 바로 이 사무엘이 태어나던 그 시대의 이스라엘의 영적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이렇게 영적으로 이스라엘이 타락했지만 너무나 흑암 가운데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셔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시고 그들에게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은 절대로 그의 택자들을 버리지 않는다는 위로와 희망의 메시지가 바로 이제 우리가 보게 되는 사무엘서에 나와 있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무엘은 제사장이자 이스라엘의 첫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왕정 체제의 기틀을 세운 역사적으로 굉장히 위대한 인물인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런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선지자,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구속사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던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은 어떻게 탄생하게 됐는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역사의 등불과 같은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진정한 기도가 무엇인가, 하나님이 들으시는 진정한 기도란 무엇인가,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진정한 기도를 하려면요, 우리가 구속사를 알아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1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빔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밤의 아들이요 엘리우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성경은 사무엘을 언급하기 전에 그의 조상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에 나오는 이름은 하나의 역사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역사를 해석하는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역사를 성경의 관점에서 보면 세상의 역사는 죄인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세상의 모든 역사는 정말 이 수많은 암흑의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죄인을 불러서 그 죄인들을 구원해 가시는 역사, 그것이 바로 이 세상의 역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예요. 다시요. 여러분, 이제 우리 안산중학교 성도들은 도대체 구속사가 뭡니까? 라고 물으면 요거 하나는 명확하게 대답하셔야 돼요. 구속사라는 것은 예수님이 죄인을 구원해 주신 이야기. 그런데 그 예수님은 지금도 나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우리 인생에 일어났던 모든 일들은 바로 예수님의 구원의 스토리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구원의 역사예요. 나의 인생의 그 어떤 순간도 하나님의 구원과 상관없는 순간은 없었다는 거예요. 내가 이제껏 살아오면서 내가 만났던 그 모든 사건들과 문제들과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루어 가시는 스토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요, 왜 지난날 나에게 그런 일이 일어났었는지, 왜 나는 그런 사람을 만났었는지, 우리로서는 도무지 이해가 안 가고 해석이 안 되는 일들이 많이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우리로서는 이해할 수 없었던 그 모든 문제들과 사건들을 구원이라는 스토리의 관점에서 보면, 구속사의 관점에서 보면, 비로소 그때부터 그래서 그때 그 일이 일어날 수밖에 없었구나, 그래서 그 사람을 내가 만날 수밖에 없었구나, 이것이 해석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어떤 것으로도 해석되어지지 않던 나의 고난과 사건들이 비로소 구속사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해석이 되는 것이죠. 여러분, 특별히 이 구원의 이야기, 이 구속사에서는 사람과 장소와 시간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반드시 그 시간 그 장소에 엘가나가 와야 했고, 또 사무엘이 와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지금 이 시점 이 장소에 내가 있는 것은 그냥 우연히 어느 날 던져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반드시 이 순간에, 그리고 이 장소에 내가 있어야 하는 나의 역할과 뜻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보내셨다는 거예요. 반대로 여러분, 우리 주변에 좋은 사람도 있고 나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그들도 마찬가지. 내가 원하던 원치 않던 지금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은 반드시 나의 구속사에 있어서, 나의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감에 있어서 이유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사람들을 내 인생에 보내주셨고 그 사람들을 만나게 하셨다는 거예요. 물론 이왕이면 우리가 인생에서 좋은 사람 만나고 좋은 장소, 좋은 환경에 있으면 좋겠죠. 그러나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사무엘이요, 너무나 좋은 환경, 편안한 환경에서 태어난 게 아니에요. 이 사무엘이라고 하는 한 사람은 정말 어머니 한나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태어난 존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고난의 이유가 있어요. 우리가 만난 고통에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고난과 고통 중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구원의 이야기를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이 원리를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사무엘의 아버지에 대해서 소개를 하고 있는데, 이 성경이 소개하고 있는 것들을 하나하나 뜯어보면 일단 오늘 성경은 이 사무엘의 아버지가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에브라임은요, 이스라엘의 12지파 가운데서 제사장 지파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로 치면 목회자 집안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의 고향에 대해서 말하기를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임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이 지역은 외곽에 있는 지역, 유명하지 않은 곳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무엘의 조상들은 라마다임 소빔처럼 이름 없는 곳에서 묵묵히 신앙을 지키며 살아가던 집안과 가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유명하지 않지만, 유력한 가문이 아니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지키며 그 조상들이 기도를 쌓아둔 덕분에 바로 이 가문에서 사무엘이라고 하는 민족의 지도자, 민족의 영웅과 같은 하나님이 들어쓰시는 위대한 지도자가 태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도 개인적으로 저희 아버님 가정도 그렇고 어머님 가정도 그렇고 양가 모두가 4대 이상의 믿음의 집안이에요. 그리고 저는 그곳에서 그 가운데서도 부모님이 목회자이신 목회자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제가 어떻게 목회자가 됐을까? 어렸을 때 철이 없을 때는 그냥 제가 믿음이 좋아서 목회자가 된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제 말씀을 통해 저의 숨은 악과들을 보며 가다 보니까 내가 내 믿음으로 목사 된 게 아니구나 라는 걸 깨닫는 거야. 그럼 도대체 하나님은 나에게 뭘 보시고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을까? 그걸 생각해 보니까 제가 이름도 알지 못하고 얼굴 한 번도 본 적 없지만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셨던 저의 가정과 가문에 그 믿음의 조상들이 쌓아주셨던 그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나도 예수를 믿고
내가 목회자가 되었구나. 그걸 깨닫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선지자, 위대한 선지자를 기록하기에 앞서서 먼저 그의 조상들을 먼저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무엘이라는 위대한 선지자는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의 선지자가 이 땅에 오기까지 그 길을 닦고 만들었던, 하나님 앞에 수없이 예배하고 기도했던 그 믿음의 조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나올 수 있었다는 것을 오늘 성경이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사를 모르고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은 기도할 줄 몰라요. 기도가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지금도 어떤 분들은 목사님 기도가 너무 어려워요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기도가 왜 어려우냐면 아직도 구속사가 열리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 한 사람의 구원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신다는 이 세상의 역사가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아직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나 이 구속사의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완성되는 구원의 역사를 알고 그 구원을 이루어가는 기도라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을 목적에 두고 기도할 때 그때 비로소 우리의 기도의 문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고 응답해 주신다는 거예요. 자, 먼저 한번 질문해 봅니다. 우리의 가정의 영적 계보에는 어떤 이름, 어떤 장소가 기록되어 있습니까? 유명하고 자랑할 것이 없어도 지금 나의 믿음이 자녀들 통해 이어져 영원한 천국 백성의 계보로 기록될 것을 믿고 있습니까? 자, 두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고통 중에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요 그냥 되는 게 아니라 고통 중에 우리의 기도가 시작된다는 거예요. 자, 오늘 2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브니나라. 브니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그랬어요. 자, 우리는 아까 이 사무엘이라는 인물이 바로 그의 어머니인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태어났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도대체 이 한나는 어떻게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는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가 고통 동안에 기도의 문이 열렸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성경은 도대체 이 한나는 어떤 고통을 당하고 있었는가? 그거에 집중하고 있는 거예요. 자, 오늘 말씀을 보면 이 남편 엘가나라는 이름은 하나님께서 형성하셨다, 하나님이 소유하셨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굉장히 믿음이 좋은 사람이다 이 뜻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엘가나에게 아내가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있었대요. 본처인 한나, 그의 이름은 풍성한 은혜라는 뜻이, 그리고 후처인 분인나는 진주라는 뜻이. 자, 여러분, 하나님께서 형성하신 엘가나와 풍성한 은혜의 선물인 한나가 만났어요. 여러분, 그러면 그걸로 만족해야죠. 그러면 그걸로 감사해야죠. 근데 왜 도대체 후처를 드리는 겁니까? 왜 진주 분인나가 필요하냐 이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가정의 구도를 잘 보십시오. 남편은 하나예요. 그런데 이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어하는 아내는 둘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알다시피 여자의 3대 죄악이 있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세요. 여자의 3대 죄악은 시기, 질투, 교만이에요. 그 천주교에서 고해성사하는 사람들의 이 그 회개의 제목들을 들어봤더니 주로 여자들이 고백하는 3대 죄악이 시기와 질투와 교만이더라는 거예요. 자, 한번 보세요. 남편은 하나인데 그 남편의 사랑을 받고 싶은 여자는 둘이에요. 그러니 시기와 질투와 교만으로 가득한 이 여자 둘이 얼마나 많은 갈등을 벌였겠습니까? 너무너무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더군다나 더 큰 고통은 뭡니까? 둘째 부인인 분인나는 자식이 있어요. 그런데 본처인 한나는 자식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한나의 마음의 고통은 더 큰 거예요. 말로 다 할 수 없이 고통스러운 거예요. 자, 이어지는 3절의 말씀해 보니까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엘리야는 매년마다 실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예배했다는 거예요.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요. 아니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 앞에 열심히 예배드리고 믿음 좋아 보이는 이 사람이 첩을 들였다 이 말입니다. 이게 우리의 아픔이기도 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어요. 신앙생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이거 하나 못 끊는 게 있어요. 내가 이것만은 꼭 하고 싶다고 하는 여전히 내가 끊지 못하는 죄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이제 양육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제가 수많은 분들을 양육하면서 알게 된 사실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뭔가 하면요. 저는 컴퓨터 게임, 핸드폰 게임은 얼라드만 하는 줄 알았어요. 얼라들만 하는 줄 알았어요. 아유 그런데 왜 이렇게 어른들이 그냥 핸드폰 게임 그냥 게임들을 얼마나 많이 하시는지 몰라요. 게임 중독인 분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그래서 그분들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목사님 핸드폰 게임 중독이 안 끊어진다." 야 하여튼 게임기만 한번 틀어 놨다 하면은 뭐 1 시간 2 시간은 훅 간다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서 그분들이 고백하시는 게 뭐냐면 게임을 일단 하여튼 시작하면 그냥 그냥 2 시간이 뭐 10 분처럼 느껴진다. 그런데 딱 그렇게 게임으로 시간을 다 날려 버리고 나면 '내가 왜 이랬을까? 내가 또 왜 이걸 했을까?' 그러다가 또 앱을 지워요. 그런데 또 시작을 해요. 그 게임 이름이 뭐였더라? 로얄? 로얄 뭐 하여튼 뭐였던 것 같은데 여러분 로얄 뭐 어쩌고 저쩌고 하는 게임 하시는 분들 회개하십시오. 끊지 못하는 게 있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그래요. "하나님 내가 뭐 많은 거 바랍니까? 이거 하나만 좀 봐 주세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이만큼 잘 섬기고 예배 잘 드리는데 이거 하나만 좀 봐 주세요." 여러분 그러나 내가 다만 한 가지라 할지라도 그것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고 포기하라고 하시면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엘가나의 가정을 보십시오. 믿음 좋았습니다. 예배 열심히 드렸습니다. 하나님 잘 믿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다만 한 가지.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선물과 같은 한나라는 아내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다만 하나 첩을 드리는 거예요. 이 한 가지 죄악 때문에 이 가정에 너무 많은 고통이 일어나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4 절부터 6 절의 말씀에 보니까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브닌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적수인 브닌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그랬습니다. 자, 오늘 여기에 보니까 그 후처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면 분인나의 자녀들은 하나가 아니었어요. 많았던 거예요. 엘가나가 진짜 사랑하는 건 한나였어요. 그래서 한나에게 분인나와 그의 자녀들에게 준 모든 재산보다 갑절의 재산을 주었다라고 말해요. 그런데 그러면 뭐 합니까? 한나의 고통은 자식이 없는 거예요. 남편이 사랑한다고? 내가 돈이 많다고? 지금 그걸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고 보면 하나님 공평하신 게 맞아요. 남편 사랑 못 받는 분인 나에게는 자녀를 줘요. 이것도 참 신비해요. 남편 사랑 못 받는데 어떻게 이렇게 자식을 많이 낳는가? 이것도 하여튼 기적이긴 한 거예요. 그런데 반면에 자식이 없는 한나는 남편의 사랑은 받게 하시니. 그러니까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사람들에게 다 주지 않아요. 절대 그러는 법 없습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생각할 때 여러분 주변에 '야 저 사람은 다 가졌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까? 몰라서 그래요. 여러분들 그 가정에 들어가 보셨습니까? 그 가정에 살아 보셨습니까? 여러분 다 가진 것 같은 사람일지라도 그 안에 들어가 보면요. 심각한 결핍이 있어요. 그 나름의 고난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오늘 성경을 보면 이 한나가 경건한 남편 엘가나의 사랑을 받아요. 그리고 그로부터 많은 재산도 받았어요. 그런데 그의 고통이 뭐라고요? 임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이 굉장히 중요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하냐면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임신하지 못하게 하셨다는 말이 오늘 성경에 두 번이나 반복돼요. 자, 여러분 아시죠? 성경에서 어떤 말을 한 번만 해도 되는데 같은 말을 두 번 반복한다는 것은 그 말의 의미는 이 일이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는 고난이라는 거예요. 이유가 있기 때문에 허락된 굉장히 중요한 고난이다, 이 뜻입니다. 여러분, 한나가 임신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이 그의 태를 막으셨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더니 열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막아두신 게 있어요. 어떤 분들은 임신을 못하게 막아두셨습니다. 어떤 분들은 돈이 없게 막아두셨어요. 어떤 분들은 성공하지 못하게 막아두셨어요. 막힌 것들이 있다고요. 막힌 것들이 있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왜 내 인생에 이렇게 막힌 것이 있는가? 라고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이 막으셨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막으시면 아무도 열지 못해요. 반대로 하나님이 여시면 막을 사람이 없어요. 오늘 우리의 학업과 사업과 재물, 건강, 오늘 지금 내 인생에 막힌 문제가 있다라고 한다면 그거요, 하나님이 막아두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내가 무슨 수를 무슨 방법을 써도 그건 풀 수가 없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바꿔서 생각해 보면 어떻게 되냐? 바꿔서 생각해 보면 이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막으셨으니 하나님은 푸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을 깨닫게 되면 지금 내 인생에 내가 만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로 가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가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왜 한나의 태의 문을 닫아 주셨습니까? 왜 그걸 두 번이나 반복해서 말씀하시죠? 이거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막아 놓으신 이유는 뭐냐면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라고. 나오라고. 그러니까 이 문제와 고통은 하나님이 지금 한나를 부르시는 고통인 거예요. 여기에 답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보면 한나의 또 다른 고통의 원인이 있어요. 그게 누구냐? 바로 이 남편인 엘가나예요. 남편! 예? 여러분 이 집안의 고통이 왜 시작됐다고요? 믿음의 집안인데 하나님께서 이미 너무나 귀한 아내를 허락하셨는데 그 아내로 만족하지 못하고 첩을 들였단 말이에요. 여기서 모든 고통이 시작됐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엘가나는 한나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몰라요. 여기에 한나의 고통이 있는 거예요. 자, 오늘 8절의 말씀 보십시오. 8절에 보니까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열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하여튼 얄밉기가 그지없어요. 지금 한나가 왜 괴로워하는지를 몰라요. 지가 괴롭게 했으면서. 지금 이 엘가나가 하는 말이 뭡니까? 아, 여보, 왜 그러는 거야? 당신이 돈이 없어, 남편이 없어, 음식이 없어. 하여튼 호강에 초치지.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을 보면 하여튼 저도 남자지만 하여튼 고구마 한 100개 먹은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어. 어쩌면 이렇게 모르죠? 어쩌면 이렇게 아내들의 공감이 안 되는, 공감을 못 해주는, 공감 능력이 빵점인 남편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요 많은 거 안 바라더라고요. 그냥 내 마음 알아주는 거, 내가 왜 힘든지, 내가 왜 아픈지 그거 알아주고 이해해주고 공감해주는 거. 여러분 그거 하나면 아내들이 살아나더라고요. 근데 그게 안 돼요.
그러니까 한나에게는 정말 공감이 안 되고 위로가 안 되는 이 남편이 너무너무 고통인 거예요. 재물로 갑절을 사랑해 주면 뭐합니까? 말이 안 통한다니까요. 소통이 안 돼요. 여러분 지금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부부 사이에 소통이 안 되시는 분들 있죠. 만났다 하면 싸워요. 만났다 하면 으르렁대요. 그냥 이 물고 하나만 딱 터지면 되는 건데 그게 안 돼 가지고 정말 부부가 만났다 하면 싸우는 분들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얼마나 큰 고통입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이 한나가 겪고 있는 고통은 사방이 막힌 고통이에요. 사방이 막힌 고통. 어디를 돌아봐도 뚫린 게 없어요. 숨이 막혀요.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여기서 역설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숨이 막히고 살 수가 없고 정말로 내 힘과 능력으로는 도무지 할 수 없는 아무것도 열리지 않는 완전히 사방이 막 꽉 막힌 그 죽을 것 같은 고통이 이르게 되니까 그제서야 한나의 기도가 터지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기도해야 된다는 거 아는데 기도 안 하는 분들이 있어요. 여러분 기도 왜 안 하는 줄 아십니까? 여러분의 고난과 고통이 적당하기 때문이에요. 그거 어쩔 수 없어요. 아직 여러분들이 살만해서 기도 안 하는 거예요. 정말 죽을 것 같지 않습니까? 정말 숨이 쉬어지지 않고 돈으로도 무엇으로도 할 수 없는 정말 내 힘과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방이 막힌 고난의 절벽 앞에 서게 될 때 그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께 나가게 돼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응답받는 기도는 이 한나가 고통 중에서 가장 아픈 고통 속에서 터진 기도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꼭 갖고 싶은 한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한 가지 때문에 가정의 분란이 일어나고 고통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위로받지 못하는 나의 고통을 하나님이 해결하실 것을 믿습니까? 고통이 큰 만큼 간절한 기도로 하나님을 만나고 있습니까? 자, 마지막 세 번째로 진정한 기도는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예요. 오늘 우리는 이제 마지막으로 이 한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져가는 기도,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기도가 어떤 것인지 우리가 마지막으로 네 가지 이 한나의 기도의 특징을 이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로 한나의 기도.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께 가져가는 이 한나의 기도는 통곡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0절의 말씀해 보니까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그랬습니다. 자, 한나가 자신의 고통을 해결하기 위해서 이 아이가 임신되지 못하는 불임의 고통을 정말 이겨내기 위해서 가진 방법을 다 쓸 거예요. 의사도 찾아가 봤고 그리고 내노라는 병원도 다 가봤어요. 안 돼요. 자, 그런데 이 한나의 불임은 왜 왔다 그랬죠? 하나님이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그의 태의 문을 닫으셨다 그랬어요. 이 한나가 드디어 고통 속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어디를 가야 되는지 알게 된 거예요. 이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오늘 성경에 보니까 마음이 괴로워 기도하며 통곡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도가 하나님 앞에 흘리는 눈물만큼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울어야 돼요. 여러분 지금 막힌 문제가 있죠? 여러분 돈을 써도 안 되고 힘을 써도 안 되고 내가 열심히 해도 안 되는 문제가 있죠? 왜 막혔다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막아두셨다고요. 왜 막아두셨다고요? 돌아오라고. 돌아오라고. 지금 이 고통 중에 나를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하면 여러분 그 고난이 끝나지 않아요. 끝나지 않아요.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돼요. 왜 웁니까? 내 죄가 깨달아져서 회개의 눈물을 흘려야 돼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내가 깨달았기에 겸손의 눈물을 흘려야 되는 거예요. 바로 그 회개의 통곡, 겸손의 통곡,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통곡이 그 눈물이 하나님 앞에 받아들여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역사하시는 거예요. 두 번째로 오늘 이 한나의 기도는 서원의 기도였다는 거예요. 자, 오늘 11절에 말씀해 보니까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랬어요. 자, 여러분, 한나가 처음에는 자기의 육체적인 욕심과 욕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갔어요. 그런데 그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비로소 왜 하나님이 고난 중에 나를 부르셨는지, 아, 이 고통이 나를 불러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만나주시고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고난을 허락하셨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러자 한나의 기도가 육적인 기도에서 영적인 기도로 바뀌어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도 그랬지만 이 당시에 여자가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것은 그냥 여자의 존재 가치가 없는 거예요. 비난의 대상인 거예요. 제가 어떤 분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해서 그렇게 과거에 쫓겨나신 분들이 너무너무 많더라고요. 아이를 못 낳는 게 아니라 여자아이만 낳아도 쫓겨나는 거예요. 그런데 한나는 아이를 낳지 못해요. 여러분, 그러나 아이를 낳지 못하는 것보다 더 책망받을 일이 뭔지 아십니까? 내가 믿음의 사람인데 영적 후사를 낳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 책망받고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 수 없는 부끄러운 일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늘 묻죠. 여러분들 이렇게 많이 예수 믿은 지 이렇게 오래됐고 여러분들이 수많은 예배를 드렸고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여러분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이 몇 명이나 있습니까? 여러분이 낳은 영의 자녀가 몇 명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여러분이 내가 예수 믿고 정말로 이렇게 열심히 예배드리고 내가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면서도 만약에 나 때문에 구원받은 한 사람도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들이야말로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 그 어디에도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형통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런 건 이 세상이나 말하는 형통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형통이라는 것은 이 땅의 환난과 고난을 통과하면서 땅에 대한 욕심과 야망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소망을 하늘에 두고 하나님 나라를 꿈꾸고 우리의 소망이 육적인 소망에서 영적인 소망으로 바뀌는 것. 인생의 목적이 행복이 아닌 거룩으로 변화되는 것.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형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한나는 정말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 아, 지금 나의 고통이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부르시는 사건이었구나. 그리고 그 기도의 자리에서 그것을 깨닫게 되는 순간 그가 거룩한 영의 서원의 기도를 올려드리는 거예요. 그가 무슨 기도를 올려드립니까? 하나님, 만약 나에게 아들을 주시면 이제 이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뭡니까? 하나님, 이제 다시는 자식을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키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시는 하나님 구원의 자녀로 믿음의 자녀로 내가 신실하게 그렇게 양육하겠습니다. 이 뜻이라고요. 여러분은 여러분의 소원이 바뀌었습니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여전히 내 자식이 이 땅에서 잘 되고 잘 먹고 잘 살면서 나한테 효도하고 그저 그냥 잘 먹고 잘 사는 것만 소망입니까? 여전히 내 자녀들이 하나님 없이 세상에서 방황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걸 보면서도 내 자녀들의 영혼에 대해서는 아무런 애통함이 없어요. 아직도 그냥 내 자녀들이 그냥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그저 적당히 가정 꾸려서 그렇게 아무 탈 없이 사는 그것으로 만족하고 기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이. 여러분, 내가 너무나 육적인 사랑에 연연하고 있기 때문에 내 소원이 육적인 것에서 영적으로 바뀌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내 인생에 막히는 고난을 허락하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나의 기도가 영적인 소원으로 바뀌기까지 하나님께서 환난과 고통으로 우리를 연단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이 있습니까? 아무리 해도 해결할 수 없는 막힌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십시오. 이제껏 하나님 없이는 내가 얼마든지 살 수 있다고 믿었던 나의 교만을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가정도 구원해 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질문해 봅니다. 나의 소원이 영적인 것으로 바뀌도록 하나님께서 막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못하고 없고 안 되는 것 때문에 통곡하며 사람이 아닌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고 있습니까? 문제 해결만 바라던 나의 기도가 영적 후사를 위한, 구원을 위한 기도로 바뀌고 있습니까? 세 번째로, 한나는 통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자, 길지만 12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읽어봅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장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지금 한나가 뭐라고 합니까? 나는 내 심정을 여호와 앞에 통하고 있습니다. 한나는 통하는 기도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누가 나를 뭐라고 하든 상관없어요. 사람들이 나를 오해할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미워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만 내 진심을 아시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만 내 믿음을 인정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와 하나님이 통하고 있으니까 뭐 주변에서 나에게 뭐라고 말하던, 나를 오해하던, 나를 멸시하던, 나를 무시하던 아무 상관없는 거예요. 하나님과만 통하면 두려울 게 없는 거예요. 무서울 게 없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로, 이제 드디어 한나는 응답받는 기도를 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17절부터 18절의 말씀 보니까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를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었더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이 한나가 통곡과 서원의 기도를 했습니다. 하나님과 통하는 기도를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결국엔 이 한나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기도를 통해서 축복을 받아내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기도의 응답이에요. 한나는 마침내 하나님께 그 믿음을 인정받았어요.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구나. 네가 정말 믿음의 사람이구나. 정말 네가 이 땅의 것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구원을 원하는구나. 하나님께서 이 한나의 믿음을 인정하셨고 한나의 기도를 들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간절히 바랍니다. 저도 여러분도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사람으로, 그렇게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우리의 믿음이 알려지길 원해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기쁘게 받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영적 자녀들이 늘어갈수록 우리의 얼굴빛에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통받는 한 사람의 기도를 멸시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은 고통받고 있는 자예요. 고난 가운데 있는 자예요. 여러분, 내 인생에 고난이 왜 찾아왔다고요? 하나님이 지금 그 고난의 문제를 통해서 나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는 걸,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난 중에 부르실 수밖에 없으니까? 고난이 아니면 하나님 쳐다보지 않으니까. 여러분, 솔직히 말씀하십시오. 오늘 여러분들 가운데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신 분들, 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죠? 고난이 있으시잖아요. 여러분의 인생에 지금 내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가 생긴 분들이 있다고요. 그 문제 아니었으면 오늘 이 예배 자리에 없을 분들이 있어요. 고난이 아니면 주님 찾지 않으니까. 고난이 아니면 주님 바라보지 않으니까. 고난이 아니고선 인생이 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되는 줄 알고 교만을 떨고 살아가니까. 하나님께서는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이제는 이 땅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되라고, 이제는 구원받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라고, 하나님은 고난과 고통 중에 우리를 부르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당하는 자에게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 중에 있는 자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고난과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심한 통곡으로 눈물 흘리는 자의 기도를 하나님께서는 귀하게 여기시고, 그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가정의 태의 문을 여시고, 목장의 태의 문을 여시고, 교회의 태의 문을 여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오늘 이 한나의 기도를 묵상하면서 지금 한나의 고통이 바로 제가 느끼는 고통이라는 것을 느꼈어요. 제가 여러 번 고백했지만, 너무나 가슴 아픈 고백이지만, 지금 우리 교회가 오랫동안 영적으로 다음 세대를 낳지 못하는 영적인 불임 상태에 있어요. 하나님이 퇴문을 닫아놓으셨어요.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우리 다음 세대를 살려달라,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 어린아이들, 우리 주일학교 다음 세대에 하나님 퇴문을 열어달라, 얼마나 고통 중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정말 제가 그렇게 기도했던 것이 정말 오로지 구원만을 위한 것이었는지, 아니면 우리 교회 부흥해가지고 제가 사례비 많이 받고 사람들한테 인정받고 칭찬받고 싶어서 저의 정욕 때문에 기도한 건지 저도 이제 모르겠어요. 사실 저도 헷갈려요. 그러나 정말 영적인 태문이 닫힌 이 불임의 고통 가운데서 저도 한나처럼 수없이 많은 날들 기도했어요. 하나님 불쌍히 여겨달라, 우리 교회 다음 세대 태문을 좀 열어달라고. 정말 얼마나 고통 중에 몸부림치며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 고통 중에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사역이 바로 이제 이 와락 사역이. 여러분, 간절히 저는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와락 사역을 준비하면서 정말 제가 가장 힘쓰는 것은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열심히 준비하고 아무리 그럴싸하게, 여러분 오늘 내려가 보시면 라면이요 종류가 몇 개인 줄 아십니까? 거의 뭐 30가지 종류가 지금 쫙 깔려 있어요. 최선을 다해서 준비했지만 그것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막힌 것을 열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닫은 것을 열어주셔야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사역을 사용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의 사역을 하나님 붙잡아 달라고. 그래서 이 와락 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에 하나님을 모르는 어린 영혼들이 정말 그리스도의 사랑을 느낄 수 있게 하시고, 정말 이 사역을 통해서 한 영혼을 얻는 영적 태의 문이 열릴 수 있도록 하나님 문을 열어달라고, 닫힌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고통당한 사람의 기도를 가장 잘 들으십니다. 바로 고통당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 가정을 살리는 거예요. 목장을 살려요. 교회를 살리는 거예요. 사무엘이라고 하는 이 위대한 인물은 바로 한나가 고통 중에 기도하며 낳은 아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그 고난과 고통은 그냥 온 게 아니에요. 그냥 온 게 아니라고요. 그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주님이 여러분을 간절히 부르고 계시는 거예요. 돌아오라고. 나에게 돌아오라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라고. 하나님께 돌아와 구원받으라고. 그리고 나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내 가정도 구원하기 원하시고, 더 많은 생명을 낳는 이 역사에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고통의 눈물을 사용하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고난이 축복입니다. 고통이 축복입니다. 고통 중에 눈물로 기도하는 여러분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의 시간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이제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오늘 고난 중에 있습니까?
고통 중에 있습니까? 아무리 몸부림치고 돈을 써봐도, 여기저기 도움을 구해봐도 도저히 닫힌 것을 열 수 없는 오늘 나 인생의 한계 문제를 만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이 한나의 태를 닫으셨다 그랬어요. 하나님이 닫으시면 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시면 닫을 수 없는 것도 진리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 인생의 문을 닫으셨다고요? 그 닫힌 문제, 내 인생의 한계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다 그랬어요.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고난과 고통 중에 주님이 오늘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 그 고통 중에 주님께 돌아가 눈물로 주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고통당한 자의 그 눈물을 귀하게 받으시고 그 기도에 반드시 응답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성령이 오셨네, 이 찬양 우리 같이 찬양하면서 정말로 나의 고통 중에 있는 나에게 찾아오시는 주님, 나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주님, 우리 그 주님을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분명 모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피난 조명 모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하리라.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신. 우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허무한 시절 지날 때, 허무한 시절 지날 때, 깊은 한숨 내쉴 때, 그런 풍경 보시며 간식하는 분이 있네. 그와 같이 너희를 버려두지 않으니 내가 너희와 영원히 함께야. 우리 2절 찬양합니다. 억눌린 자 갇힌 자, 억눌린 자 갇힌 자, 자유함이 없는 자, 피난처가 되시는 성령님 계시네. 아멘.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참 자유가 있다네.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성령이 오셨네. 내 주에 보내신 성령이 오셨네. 우리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오셔서 그 나라 꿈꾸게 하시네. 여러분,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통 중에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고난 중에 있는 자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고난과 고통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부르심의 장소이기 때문입니다.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나를 죄 가운데 나를 구원하시고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내 영혼을 너무나 사랑하시기, 정말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시기 위해서, 도무지 고난이 아니면, 도무지 고통의 문제가 아니면 주님을 돌아보지 않게 하나님은 고난을 오늘도 우리의 확성기로 사용하셔서 간절히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닫아놓으신 문제를 우리 사람의 힘으로 풀 수 없다고 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닥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 고통의 눈물을 흘리며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의 닥친 것을 풀어주시고 열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시는 것입니다. 주여, 우리가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에게 자유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가 고난과 고통 중에 있습니다.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서 나를 간절히 부르시는, 나를 구원하시게 오늘도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가오니 주여, 오늘 시간 우리의 영혼을 받아주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시고 이제는 정말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달라고, 특별히 하나님 다친 우리 가정의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하나님 우리 교회의 문을 열어달라고, 이 월학사역을 통해서 이 지역의 영혼들을 구원할 수 있는 영혼 구원의 문을 열어달라고 오늘 이 시간 우리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귀한 사랑과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주여, 너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고난당하는 한 사람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고통 중에 있는 한 사람을 기억하신다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고난 중에 있는 그 한 사람에게 찾아가 주셔서 오늘 내게로 돌아오라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여, 나의 하나님 아버지, 이 문제가 나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을 이제는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고통 중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아버지 주님께 돌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내 영혼을 받으시며 나의 죄를 사하여 주시며 아버지 나를 구원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힘입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늘의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모든 닫힌 것들이 열어지는 은혜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구원의 문이 열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신음하고 있습니다. 고난에 눌려 숨이 쉬어지지 않습니다. 왜 이 고난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왜 이 고통이 나에게 찾아왔는지 이유를 알지 못하여 답답하고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사방이 닫힌 이 문제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왔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문을 닫아 놓으셨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고난을 주신 것은 이 고난이 아니면 도무지 주님을 찾지 않기, 이 고통이 아니면 도무지 주님을 부르지 않기, 나를 사랑하시고 내 영혼을 반드시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고난과 고통을 통해 주님이 우리를 간절히 부르고 계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 오늘 시간 말씀을 통해 내 인생의 고난의 이유와 뜻을 알게 되었사오니 이제는 이 고통의 문제를 가지고 더 이상 우리의 헛된 노력과 수고를 내려놓게 하시고 이제 나의 닥친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 오늘 시간 회개와 통곡의 눈물을 흘릴 수 있게 하시고 나의 문제를 받아주셔서 우리의 닫힌 문을 활짝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닫힌 우리의 가정의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닫힌 우리의 교회 문을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와락사역을 통하여서 이 지역에 하나님 아버지 영혼구원의 문이 활짝 열릴 수 있도록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사역을 붙잡아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그렇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예수님 이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이제는 고난과 고통 중에 나를 부르시는 주님께 돌아가 회개의 눈물을 흘리며 겸손의 눈물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므로
나의 기도를 통해서 구원을 이루시고 모든 닫힌 것들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기를 소망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